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9개월 만에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 바빠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어린 자녀의 양육은 남의 손에 맡겨져서 양육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가 5살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새엄마는 아이를 잘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는 냉대와 학대 속에서 우울증과 또 대인 기피증에 생기는 그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나 소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불우한 가정 환경과 또 성격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또 내가 살아나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시절을 나처럼 불우하게 보내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는 어린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만들기로 했고 그 노래 끝에 유아들에게 삶의 터전인 친근한 유치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유치원 설립자 프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보육학을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유치원 공부를 한 사람은 이 프레벨이 어떤 사람인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유치원의 교육의 창시자가 바로 뭐냐? 프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교육자입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를 유아교육의 아버지자 세계 최초의 유치원 설립자로서 이끌어준 것은 바로 성경이 준 그에게 놀라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가 누구냐? 자기 팔자 타령하고 자기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몇몇 사람만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를 열 수가 있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수차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여기에 기초로 잘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모래 위에다 집을 달랑 지어놓고 부실하게 지어놓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은 똑같이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집을 세워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는 판이나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재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짓는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리가 집을 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나오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왜? 모래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어놓은 모든 허당이 허당.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모래 위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코르는 바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집에 사는 거위와 같다 그렇게 말씀. 비유로
집의 집거유. 거의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거리고 교회에 와서는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듣고 또 뒤뚱거리며 또 교회 이제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설교자가 이 거유에게 설교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천국을 날아갈 수 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은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거유의 성도들은 매일 주일마다 같은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그리고 예배드리고 마친 후에 집으로 가야 하는데 날아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뒤뚱거리고 집으로 간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철학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의 풍부한 우화적인 얘기인데 오늘 이 우화에서 말하는 집 거유의 모습이 바로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또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거위 같은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라.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여러분 넘어져서 안 되고 쓰러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의 개념이 구조학이라고 했어요. 설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먼저 배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빼고 싶고 더 넓게 짓고 여기는 좀 좁게 하고 저기는 더 넓게 하고 이러면 예술적이다 이렇게 모양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조학이라는 이 자체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이 어떻게 되냐? 고정하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건물이 세워지면서 슬라브가 있고 기둥이 있고 여기에 벽돌을 쌓고 철골이 있고 빔이 있고 이 구조물 자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고정하중이에요. 고정하중. 자체 내가 돌 같지만 돌을 견디고 있을 만한 그런 하중이 있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적재하중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거 뭐냐면 건물 안에 실려있는 사람이나 또 각종 물건이나 또 무엇을 쌓아놔야 되고 또 무엇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정말 이 건물이 완성돼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100명, 200명 이 자리에 서 있어도 정말 이 무게를 견뎌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적재하중. 그래도 자동차에 보면 그 적재 물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5톤이란 트럭이 있다면 5톤다운 그 하중을 이길 만한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또 15톤이면 15톤 될 만한 그런 하중을 이길 만한 여러 가지 바퀴가 있어서 그걸 싣고 나갈 만한 그런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다 무조건 눌러버리면 펑크 하나든지 아니면 차가 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재하중이에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쌓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쌓을 만한 그 물건 이상을 쌓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재하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중이라는 거 있는데 바로 뭐냐? 풍랑이 온다든지 아는 예부의 어떤 공기적인 저합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허리케인처럼 막 외부에서 바람이 들이닥치든지 이것을 지킬 만한 그런 하중이 돼 있어야 돼. 이걸 바로 이동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중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구조학이거든요. 구조학.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건축적인 용어로 설명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조학이 있습니다.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또 인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내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하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어때요? 승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니 우리는 맨날 하는다고 했는데 또 비가 오면 넘어지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무너져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또 조그만 시련이 오면 나몰라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 무슨 필요? 아무런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결국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영구가 아니라 모래수염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든든하게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세워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다면 그건 뭐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것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울을 보며 거울 속의 모습을 감상만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봐서 뭐냐?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이 든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무너짐이 심한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때요? 그 특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든든히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은 어떠냐? 헌신하기 싫어해요. 내가 뭘 헌신해야 되느냐? 또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무슨 봉사를 내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런데 말은 많아요. 이상하게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말로 집을 지어요. 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모래구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과 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운동을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은 졌어요. 그러면 잠깐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후반전을 시작하려면 어때요? 내가 전반전에 잘못했던 건 뭔가? 우리가 골을 못 던 게 뭐였던가?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였던가? 이걸 잘 생각하고 후반전에 뛰어가려고 그걸 개혁하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전반전에 잘 뛰었어. 그러면 후반전에 내가 더 잘 뛰려면 어떻게 된가? 우리가 뭐가 약점이었던가? 우리 장점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 뭐냐? 바로 하프타임. 그래서 인생의 사람은 하프타임을 누가 잘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런 일에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여태까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이제 깨달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이제 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깨달아 삶을 돌이켜 믿음의 산업을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줬죠. 막달라 마리아도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여러분 삭개오도 세리로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아. 이제까지는 쉬운 길만 찾았다 했지만은 이제 그 길을 포기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 내가 잘 되고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를 보면 오늘 낮에도 잠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일평생을 야곱이 가만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국한되지만은 야곱 일생을 쫙 보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가 주는 상속권을 쫙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라반의 외산촌에 가서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고생을 했어요. 그 아내를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니까 또 7년 동안 또 하루가 한결같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세경을 하니까 세경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양떼를 키우는데도 자기 양떼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봄으로써 얼룩이 점백이 양을 갖기 위해서 온갖 모진 일을 다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받은 축복이 뭐냐? 2대, 3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배낭 하나 짊어지고 돛자리 하나 짊어지고 먼 바담 아람의 이국 땅에 갔지만은 그는 나중에 돌아올 때는 노비와 약대와 12아들 딸과 엄청난 가정의 가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형제간에 팔려가지고 배반을 당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죠. 애굽에 총리로 했었죠. 애굽에 총리로 했었을 때 이 야곱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2대 3대 복을 받았고 우양약대가 수천 마리가 되는데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아니 먹을 거 없었지 않습니까? 잡아먹을 어떤 가축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기근이 들어오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부재됐던 사람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게 알아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좀 머리 쓰서 벌었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일했다고 여러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야곱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의 끝은 어디서 오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선 먹고만 살라고. 내 가족 식솔로 내 손자를 이를 먹이려고 70명이 어디로 갑니까?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안내로 고센 땅에 내려가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본다면 이미 이제 여기서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가진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은 거 자기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뭐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했지만은 그가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350년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올려서 정말 적과 후른 땅을 소유했지만은 어쨌든 간 내 유익과 내 생각대로 갔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냐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기초를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란 걸 여러분 알아라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것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기초로 삼지 마시고 우리는 든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웠어서 신앙의 기초가 잘 돼서 온갖 하중을 잘 받아도 구조학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영적인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뭐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 집은 바람에 불고 참수가 나고 물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1923년 160년 전이죠. 일본의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죽었냐? 도쿄, 동경 시내가 뭐냐? 14만 3천 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큰 동경의 도시가 우리나라는 그때 한양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은 일본 동경이라는 건 대단한 세계 무역국이 바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흔들어 버리니까 14만 3천 명이 희생 대참사했어요. 리터 지진계로 7.9에 강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 건물 하나가 우뚱 서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국제 호텔이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처음에 무역이 왕성할 때 거기다 호텔을 짓는데
건물을 설계할 때 많은 사람이 불평했습니다. 설계도를 건축할 때 많은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는 2년 동안 기초공사에 매달렸고 그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났을 때 다 무너졌는데 그림만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분 기초를 다두고 공사를 더 많이 하고 더 튼튼히 안에부터 기초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불평할 만큼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했어요. 결국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유명한 이 건축 설계에서 세계 최고가는 아주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지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에 세워놓으면 그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바로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 나의 삶의 이 모든 건물을 반석에 세워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신앙생활 오늘 교회 왔다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한 일이 참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해보세요. 일단 일찍 자야 됩니다. 드라마 포기해야 됩니다. 야식도 포기해야 됩니다. 야식 많이 먹었다면 배가 불러 못 일어나요. 밤에 어디 가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생의 낙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해야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단잠을 깨야 되죠. 기도는 한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나는 그 말에 인정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니까 성령이 일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임과 소망이 생깁니다. 조건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한 믿음에는 별일 아닌 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시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초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17살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죠.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흔히 상담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트라우마. 나의 연약한 환경 또는 받은 상처가 바로 트라우마. 상처죠, 상처. 트라우마라는 건 상처라 말합니다. 상처. 형들에 팔려간 요셉은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을까?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소위 묻지 마라 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진 사람을 보면 그 내면에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있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기는 열심히 살으려고 했지만 누명을 쓰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세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씩 기둥을 세우고 하나씩 기초를 세워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기초는 든든하게 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이 핑계 짜증내지 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나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결국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아픔을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었을까. 요셉은 하나님 힘들 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치본다면 울다가 기도하다가 밤을 새운 날도 여러 많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나는 이게 끝인가? 라면서 그런 한탄하며 고통을 당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 나에게 꿈을 주셨죠. 나에게 큰 꿈을 주셨죠. 나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비전을 세울 수가 있고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안 어렵죠. 저도 믿음이 좋아도 어려워요. 다 마찬가지. 유명한 홍수환 집사가 이제 장로님 됐더라고요. 내가 잠깐 인터넷에서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해도 어떻게 잘 견디다 어떻게 견딥니까? 나도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우직한 검수 선수도 때리면 맞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아니 안 아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사바늘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나도 주사 싫어요. 나도 주사. 엄청나게 아프대요 복싱 선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는 것이 무서워서 복싱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수 안 한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로 맞는 것이 아픈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요셉도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고 이걸 이겨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고백한다면 그 역사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준다 이것입니다.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지으기는 아주 쉬워요. 기죽하지 아니하도 되고 파도 너무나 쉽고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어때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모래의 집은 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집니다. 반석의 집은 여러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우리 젊은 청년과 함께 나가는 제가 이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질 상급과 축복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급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대신 주님 의지하고
반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